저의 우리 두 아들은 경산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그 자율학습 끝나는 밤 10시 한 10분 정도 되면은 제가 경산중고등학교 정문에 아이들을 태우러 갈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가면은 큰아들은 승합차를 탈 친구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옵니다. 아주 씩씩하게 타라 우리 아버지 차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도 기회쟁쟁한데 뭐 신이 나가지고 친구들 대여섯 명씩 데리고 그 중에는 또 옆에 중앙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고 우리 아버지 차다고 난리가 나죠. 씩씩하게. 그래서 승합차에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때로는 6명, 7명, 8명 이렇게 태울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 둘째 아들은 태우러 가면은 큰아들은 늘 정문인데 둘째 아들은 정문에서 좀 떨어지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 지나가 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눈치를 알아차렸죠. 왜 이 아이가 학교 정문에 세우지 말고 몇십 미터 밖에 이렇게 자기가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차가 다름 아닌 승합차이기 때문에 그때 그레이스 옛날 승합차였기 때문에 아이들 말대로 조금은 쪽팔렸던가 봐요.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큰아들은 군대에 이제 입대하고 둘째 아들은 고3이 되던 해 2007년도 8월 달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저에게 소나타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잘 탔죠? 얼마 전까지 탔는데 이 차가 바뀌다 보니까 둘째 아들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고3이었습니다. 그때 연도로는 2007년도에 이제 고3 2학기 때 오니까 뜬금없이 아버지 정문에 몰고 오라는 거죠. 정문으로 오너라. 근데 역시 제가 또 눈치 차렸죠. 아 이제 차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소나타 뭐 괜찮잖아요. 새 차 이거 이제 이 우리 아버지 차다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당시만 해도 가치의 관점이 좀 달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은 지금도 차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쪽팔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차에 신경을 좀 쓰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성향이 목사님이 되면은 뭐 좀 바뀌었겠지만은 차 타령하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었겠다. 큰 아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둘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5년도입니다. 브랜드 메이커가 있는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여건이 안 되니 야간 자율학습할 때입니다. 야자라 그러죠. 야자를 위해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는 급식비를 아껴서 3개월간을 굶은 거예요. 우리는 건자에 알았어요. 굶은 거예요. 굶고 결국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운동화를 산 거예요. 근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브랜드가 뭐냐? 나이키라 하더라고요. 나이키를 사고야 만 거죠. 근데 문제는 저녁을 3개월간 굶었으니까 몸무게가 8kg에서 약 10kg까지 빠졌대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한참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먹어도 소화되는 그때에 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 가치가 있는 그 신발 그 사기 위해서 3개월 굶은 거예요. 그러고는 샀다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알았어요. 지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 알았죠. 몰랐는데 또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조카 혜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을 따라 경기도로 갔습니다만 조카 혜지 우리 둘째 아들 큰 아들에게 사촌이죠. 혜지가 뜬금없이 어느 날 큰아빠 대호 오빠 차 트렁크 한번 열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발이 몇 걸린지 한번 조사해보라고 내보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컬레 가까이 신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신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가 돈 벌고 소형차 사고 난 뒤에 트렁크에 쥐 싣고 다닌 거예요. 그거를 사촌 동생이 본 거예요. 도대체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월급도 쥐꼬리 많게 받으면서 신발은 차에 저렇게 싣고 다니. 저거 다 언제 신느냐? 지금도 결혼해서 자기 집 본가에 나갔지만은 우리 신발장에는 여전히 아들이 신는 신발을 내가 신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마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지가 돈 벌 때에 한번 사보고 싶다.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일종의 우리는 정신적 외상이라 그래, 트라우마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꾸 가족 핑계 대면서 아버지 차가 비잡아요. 아기 한 명뿐이에요. 어느 집처럼 4명, 5명이 아니고 우리 음양하러 오신 집사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가 제 과거부터 아는 분인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 음양시설 때문에 애기가 4명인 줄 알 때면 6명 낳았다 하더라고요. 6명 정도 되면은 소형차는 안 됩니다. 그죠? 소형차는 안 되고 이래서 핑계대면서 중형차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자꾸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바꿔야 되는데 말릴까 싶어가지고 돈은 대주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그랬죠.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20년 다 된 아파트, 20년 됐네요. 한번요. 아파트지만 24평짜리 아닙니까? 그것도 결혼 후에 신혼부부 대출받아가 들어갔어요. 한 달에 47만 원씩 30년 갚아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아직 갚았습니다. 2년 전 갚았습니다. 300여만 원 쥐꼬리만 원 울컥하면 죄송하지만 받아가지고 11조 무조건 정확해라.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선경금하고 주정원금하고 그러다가 47만 원 넣어야 되지. 이런데 차를 중형을 사겠다고 중고차 사면 안 됩니까 아버지? 내가 보태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다.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에 아니다 싶은 걸 할 때는 자기 엄마에게만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몰라도 난 한참 뒤에 알아. 뭐든지 애매한 거는 한참 뒤에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우리 그 둘째 아들의 가치관은 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30대 중반이지만은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구나. 지는 또 특히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요 일반 인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나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 가치관의 교정이 좀 필요하겠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첫째는 저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여건 환경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필요한 자가 물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억지로 빚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 가치 부여에 대해서 큰아들과 둘째는 좀 차이가 있다. 물론 큰아들이 목사여서 그런 건 하지만 그러나 개의치를 않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뭐 사는 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둘째보다 큰 놈을 부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물론 준비된 자를 불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부르셨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해요. 맞죠 여러분? 일반인들을 보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로 보면은 남자들은 타는 거 때로는 명품 쥐고 다니고 옷차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외형적인 조건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 알아서 대해줘 이거잖아요. 주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어떤 걸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어떤 인품의 사람이요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격적인 여러 모습과 삶, 성품적인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또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지. 물론 신분 자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 신분이요. 그 신분을 드러내고 그 신분을 증명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되어서 오전에 말씀대로 세상 것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목사도 자꾸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나 이런 교회에 심호하고 있어, 교인이 몇백 명 돼, 자꾸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인은 몇백 명, 목사 교인이 몇 명입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묻는 자체가 때로는 아니라 싶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질문이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건 맞는데,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교회 사이즈, 교인 몇 명, 예배당 건평 얼마, 땅 몇 평,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어떤 증명의 역할을 한다면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더라도 목회자 세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자꾸 뭐 가진 게 얼마냐, 얼마나 뭐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곳에 뭐 사느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그런 분이 훨씬 많은 중에도 간혹 이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대요.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저는 삶으로도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우리 숙제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목사도 설교할 수 있고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 아주 고든 척하고 바른 척하고 확실한 척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면에 들어가서 실제 그 바른 척했던 고든 척했던 진리 정로로 가는 척했던 그 입술의 말처럼 삶으로 증명이 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이걸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물어야 되고 저도 물어야 되고 각자 삶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 지난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래요. 사실 선교적인 차원에 한번 봐도 너도 나도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저는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 부름 받아가는 거지, 뭐 선교 시답지 않게 여기고 뭐 전도 아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영원 뭐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 안 되죠. 가지도 안 할 뿐더러요. 짐 엘리엇 같은 이런 청년 보십시오. 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여러분 안개예요. 그리고 신기루예요. 40년 전에 정말 우리 모임의 큰 형님인 목사님이 67인데 세바란서 병원에서 2주 전에 검사를 했는데
심장도 좀 안 좋으셨는데 이식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해야 돼. 항암을 6차례. 6차례라는 것은 한 주에 5번 받고 1회예요. 그 주에 한 번 월요일 받고 1회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받고 그 다음 1회 3주 쉬었다가 또 서울에 세반사병 올라가시죠. 어제 우리 단톡에서 주고받으면서 정말 건강하셨는데 식성 좋으시고 기숙사에서 그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는다면 자다가도 라면 하고 일나가 드시는 분이었어요. 밤 12시 1시라도 공부하다가. 그렇게 소화 잘 시키는 어른이 건강에는 누구보다 좋다 했던 분이 참 마음이 참 저도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영원히 가져갈 것 같고 내가 모아놓은 거 엄청나다 싶어서 내가 다 어떻게 하고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 거기에 너무 가치 부여를 하면요 우리가요 못 끼어버려요. 누군가 흘러보낼 때도 있는데 거기 가치를 부여해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이래 되는 거예요. 물건도 그래요. 사실 우리 집에 놔둬도 쓰지 않는 걸 막 지어놓잖아요. 누군가 주면 빨리 잘 쓸 텐데 우리는 이 돈 얼마나 주고 내가 샀는데 싶어. 거기 가치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썩어 내뼈라도 못 나누는 거예요. 고물이 돼도 안 나누는 거예요. 끝까지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데 하고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가치가 더 있는데 우리는 내 물건이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죠. 물건의 가치 부여를 더 하고 있으니까 이걸 쓸 사람이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못 나누죠.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다 보면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 보십시오. 제 목욕실에 보이차를 하나 모으고 우리 이진유 집사님 남편이 이정수 집사님이 중국 갈 때마다 보이차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 있어요. 이거 가만 보니까 보이차는 뭐 오래되면 좋다 하면서 모아놨는데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이 한 덩이 하면 내가 몇 년 먹겠는데 그걸 열 몇 덩이가 있는 거예요. 열 덩이 될 걸 지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먼저 생각나는 집사님 한번 드린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건 뭐 여기 같이 부여를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줘야 되는데 혹시 보이차 드실 분 있으면은 커피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요즘 워낙 커피 문화지만 개톡으로 연락하십시오. 단톡 없으니까 개인톡 연락 주시면은요. 나눠 모여야 돼 이게. 야 이게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으는 재미로 그 목욕실에 가면은 대신동 가서 아내가 소쿠리를 사봤어. 그거 담는 걸. 꼭 4개나 해가 담아놨어 지금. 보이차 좋아하시는 분은 입맛 다시실 거예요. 가져갔어요. 근데 비싸요. 한 덩이 다 10만 원 넘는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영업상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그거요. 제가 산 것도 있고 지난주 드린 거는 제가 산 걸 드렸어요. 2012년도인가 저 운남에 가서 선교지 가서 산 거를 하나 드렸어요. 2007년 산을 드린 거죠. 예. 여러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치 부여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부러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였어요. 예수 믿고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치관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이나 몇십 년 전 예수 믿기 전 합시다. 그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부여를 했다면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세상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다 예수 뒤로 줄 서는 거예요.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 앞에 유익하던 것을 그랬죠. 우리 7절, 8절 상반절에 보시면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지난번 제가 한번 강조했죠. 그러나 우리 2주 전에 이 말씀을 앞쪽에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3장에서 그러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러나 놀라운 전환점 변화죠. 여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앞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 육체를 신뢰하게 만한 요소들을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위하여, 인하여,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로 여겼다는 이 단어는 손해, 손상이란 뜻입니다. 손해, 손상.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여러 외적 조건들, 4절에서 6절을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손상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렇죠? 버렸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뭐함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앞에 7절 하반절에 반복인데 이거는 강조를 말합니다. 강조, 반복하는 건 강조예요. 강조 표현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안다는 것은 친밀 속에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라는 이 그노시스라 그러는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본다면은 야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 흔히 구약 야다의 역어라 그러면 역어.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뭘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여기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국문 성경에 이 고상하다는 번역은 너무 약하다. 이 헬라 단어에 비해서 이 헬라가 단어 강조하는 것은 뭐 능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위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 그런 의미가 있는 헬라 단어이기 때문에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너무 우리 국문 성경에 약하다는 거죠. 보통 지식이 아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그래서 이 단어를 빌립보서 4장 7절에 가보시면 국문 성경에 뛰어난이라고 번역했어요. 뛰어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낫다 그럴 땐 낫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자 어떻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압도적인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다 해로 여겼다. 자기 유익하던 것. 두 번째 보십시오. 8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겼다. 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 8절 중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은,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 역시 손해당했다. 해를 입었다. 그렇죠? 7절의 해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배설물이라 음식 찌꺼기, 몸 밖으로 나오는 뭐 인분이라 할 수 있는, 똥이라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겼다. 왜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겼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8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과 복음 사역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입니까? 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발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놨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9절 중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지식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 지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그를 안다는 것은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하는 것이다. 10절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는 내적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뭐 공짜 먹었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 얻는 건 맞습니다. 이신칭의 맞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삶에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간에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건데,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칭의가 과연 법정적 선언이 맞느냐? 그 칭의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래서 지금 신학자 보수 교단 안에서도 제가 봐서는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공짜 먹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면요,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신분이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그 집 아들, 딸의 증거가 뭡니까? 사실은 나타나야 이웃 주민을 볼 때 그 집에 아들이 둔 것 표가 나죠. 이웃 사람 봐서 그 집에 딸을 둔 것 표가 난 거예요. 태풍 때 저희 가정에 전기가 나갔어요. 시골 어머니 댁에 혼자 사시잖아요. 전기가 나가 캄캄한 거예요. 그거를 육촌들께 알렸더니만은 동장도 오고 동네 육촌들 둘이가 와서 형님과 육촌 동생이 와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고쳐준 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기 임시로 꼽아 쓸 수 있도록, 냉장고 돌아갈 수 있도록, TV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 깜깜한 방에 안 두고 덕을 하나 우리 형님이 달아주고 이랬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인지 꼬바랑 할마이, 꼬바랑 할마이 인지 내보고 저거 했겠느냐? 너희가, 엄마 표현입니다. 너희들 4명의 아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형님들이 한 거다. 형님 동생이 한 거고 동장이 온 거다. 동장이 와서 해준 거다. 동장님이. 인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사투리로. 자기 90이 다 된 노인 자기 보고 해줬겠느냐? 그러니까 곁에 아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내가 노력으로 우리 어머니 아들 신분 얻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저는 삶을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보이는데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달랑달랑 막 사형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혼자 두고 일주일에 누가 가도 가니까 그거 본 거예요. 울산서도 모시고 가고 뭐 간 거예요. 또 이 여름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막내는 2박 3일간 강원도로 여행 간 거예요. 고기부터 다 사들어갑니다. 걸음도 잘 못 걷는 모시고 간 거예요. 이게 이 동네 사람들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시골 바닥에 60% 정도 사는데 휙 소문나요. 아들이 어떻게 하나 소문이 나는. 이러니까 어머니 이런 외풍, 이런 힘든 걸 방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녀인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내가 목사 신분이라고 안 밝혀도 저 사람은 뭐 신자 같다. 하는 행위를 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취미생활하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 보니까 동네 엘리베이터 타면 오르락 내려가면서 교표를 내가 안 받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쟁이 같다. 네, 예수쟁이가 되는데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당에서 나타난 것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만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가정입니다. 가장 만만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너는 어떤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의 모습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리고 연관된 직장생활, 사회 속에서 문어발처럼 다 뻗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증거되는 이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을 정리할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른다 그랬죠. 이게 바로 바울이 도달한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뭡니까? 완전한 부활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 종착역입니다. 뭐 이 땅에 일 끝나는 70세가 종착역이 아니고요. 뭐 노후 생활 보내다가 죽는 날이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종착이 있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을 외쳐야 돼요. 이 한국 강단이 언제부터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은 자꾸 강단을 통해 흘러내는데 천국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장난일까요?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자 입에서, 목사 입에서 천국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 정보를 나누고 뭐 땅이 어디가 좋단다, 집은 어디 지어야 된다는 동, 노후일수록 병원과 가까워야 된다는 동, 거리는 20분 안에 돼야 된다네. 또 나이가 너무 들면 노후 생활도 시골은 안 좋대. 또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또 나와야 된대. 또 아이고 참 말이 참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라는 그런 소리는 절대 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끝이 아니고 조만간에 너도 나도 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거기 가는 목적 아닙니까? 거기가 최고의 가치예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영혼의 가치가 최고고 영생이 최고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치관으로 무장되니까요. 이 땅의 삶이 결혼하고 안 하고 별 미련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주바라기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잘나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죽노라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게 너무 많아. 참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은 뒤집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고쳐야 돼요. 바울의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장하고 정립해서 절대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